사무엘하 이제 오늘은 11장 말씀인데 이제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집과 이제 왕위가 이제 대대로 있을 것들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이제 약속하셨고 8장, 9장, 10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사방의 대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이렇게 되자마자 다윗이 자기의 어떤 권력에 취해서 이제 추락하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전령들을 보내서 저 여인이 이제 목욕하는 여인이 누군가 계속 이제 전령들을 요압에게도 보내고 계속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령을 보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다 죄 짓는 일들만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10번 정도를 이게 전령들을 계속 보내는데 이 자기의 권력을 오용하는 거죠.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 전령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지키라고 왕을 세웠는데 오히려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죄를 짓는 다윗의 그 모습들을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하기 가장 좋은 어떤 계절에 전쟁을 하겠죠. 너무 춥거나 덥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으면 전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을 준비하다가 전쟁하기 좋은 때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같이 전쟁을 벌이는 시즌이 됐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한가로이 거닌다. 그러니까 나태함과 머무르는 신앙으로 다시 전락했다는 거죠. 리더라면 솔선수범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할 텐데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왕국을 거닐다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도 뭡니까? 다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 하와도 그랬잖아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머무르는 자리, 신앙이 정체된 자리, 후퇴한 자리에 그 자리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완벽한 범죄를 이게 다시 꿈꿨는데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악하였다. 사실은 오늘 다윗의 이 추락하는 것은 사울왕도 짓지 않는 죄잖아요. 의로운 자들도 얼마나 사람은 연약한 자인지를 절실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성경 공문이 이게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머무르는 자리에 어떤 죄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은폐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어떤 죄는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기죠. 남의 여인을 취하니까 바로 그 어떤 불륜의 그 어떤 씨앗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데 은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명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용의주도하게 악하다. 계획적으로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세드의 언약을 지키는 이 반면 우리야. 이 우리야는 헷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일곱 족속,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는 일곱 족속이 아니고 거주하는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이제 헷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진멸의 대상일 수 있었던 이 햇사람 우리야하고 대비되는 언약 백성 다윗, 그 중에 왕인 다윗은 추락하고 범죄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멸의 대상인 이 햇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약 가운데 끝까지 이 햇세대 언약을 지키면서 다윗이 집에 가가지고 편하게 쉬고 먹고 이렇게 아내를 위로하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중에 있고 자기의 어떤 상관 요압부터 해가지고 이게 자기의 그 어떤 동역자들이 다 진 밖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없다. 얼마나 그 헷세대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까? 다윗과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는. 근데 그때 돌이켰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 죄라는 것이 적은 죄를 통해서 반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멈추고 그때 돌이키면 좋았을 것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다음 장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안에 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지른 거죠. 이게 조그마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정말 이 헤세드 언약 가운데 있는 부하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정말 악하고 용의주도하게 너무 악하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죄사함은 얻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면서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이 한나라시에 죽게 되고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기저 후궁들을 뺏기게 되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빠졌던 그 죄, 근데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보고 탐하게 되고 취하게 되는 죄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랬고요. 또 아간, 여리고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여호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보고서 탐심 가운데 몰래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왕한테 얘기했는데 사울왕이 진멸하지 않고 보고서 탐스러운 것들은 다 이렇게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죠? 왕이 오늘 다윗을 보면 약탈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남의 여인의 율법을 범하며 이 율법 가운데도 그죠? 이 간음죄는 사형이잖아요. 돌 맞아서 죽을 죄인데 이것은 율법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로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상 숭배와 똑같이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됐다. 어제 에베소서의 기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저 풍성함이 넘치는 기저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다.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기저 죄 사함 사면을 받게 모든 죄에 대해서 죄 없다라는 사면복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또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다윗의 죄는 점진적이라는 것이죠. 죄는 결코 한 자리에 머물러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은 머무르는 신앙, 나태한 신앙이었는데 그런 신앙에 대해서 보면서 유혹에 빠지는 신앙이 됐고 또 간음하는 신앙이 됐고 그것을 죄를 은폐하려는 신앙이 됐고 또 살인하는 용의주도하게 악랄하게 자기 충성스러운 헤세드의 언약의 부하까지도 잔인하게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살인자까지 죄를 이렇게 범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그죠? 이 군대들 동원해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추악한 자리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다윗을 볼 때 마귀는요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진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양이 오는 것은 이제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 원수마귀는 우리의 조그마한 죄에 타협할 때 점진적으로 더 깊은 죄의 수렁텅이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저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차서 그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다시 죄를 진다고 해도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함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하고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언약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큰 축복 가운데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폐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죄값, 그 형벌을 다시 우리 다음 장 사무엘하 12장부터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죠? 오늘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충신의 생명을 모함해서 죽여버리는데, 그죠? 예수님은 원수의 생명,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나는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원수의 생명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측면에서 보면 오늘 다윗은 왕으로서 신하를 배신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윗은 죄를 은폐하고 어둠 속에 감췄는데 드러냈지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다윗의 어떤 족보를 통해서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음으로 그 어떤 예수님의 어떤 수치스러운 족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한 족보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 그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솔로몬을 통해 그 족보 가운데 오시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 좋으련만 다윗은 그죠? 부끄러운 오점을 오늘 이렇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을 조그만한 죄의 문을 여니까 나태한 문, 그죠? 안주하는 죄의 문을 여니까. 그 인생의 위험한 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그죠? 안락하고 평안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신앙생활의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 보면 기죠.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기고 이럴 때 범죄한 게 아니고 다 이렇도다 하는 전쟁마다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향력이 있는 그때의 다윗이 나태함 가운데 빠지고 무너진 것을 바라볼 때, 기죠. 평안할 때 하나님 우리를 큰 축복 가운데 기죠. 은혜 가운데 두실 때 어쩌면 그때가 우리가 기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도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죄의 문을 여는 그런 이렇게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땅히 있어야 될 전쟁터에 있지 않고 자기 침상에 있고 뒤룩뒤룩 살을 찌우면서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고 그죠? 봉사하고 그럴 때 성도로서의 그 자기의 자리를 떠난다면 그죠? 사명을 이탈하는데 그때부터 어쩌면 사탄에게 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후의 방심, 책임을 내려놓는 한가함에 빠질 때, 마땅히 해야 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거기서부터 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그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때 그때부터 죄는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말 충성스러운 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이 다윗 이게 신실하고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쓰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겸손한 다윗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가 있구나. 우리는 이게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얼굴빛이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쳤던 분인데 한순간에 얼굴빛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분을 바라볼 때 욕심이 보이고 기쁨이 사라지고 동일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타산지석 삼아서 정말 우리는 다윗과 같이 또 이렇게 안전하고 축복될 때에 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정말 자기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어떤 큰 끔찍한 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모든 죄를 은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우리아까지 죽임으로 완전 범죄를 꿈꿨다라고 생각했겠죠. 교묘하게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7장 사무엘하 7장에 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사람을 보내죠. 다윗은 죄를 지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람을 보내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오늘 있어야 할 자리,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예배 자리 있고, 사명의 자리, 주의 종의 자리에, 그죠?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죠? 다른 곳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겠죠. 그죠? 나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명품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치하는 것들 남에게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것들에 우리 시선이 머물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에 우리 시선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윗에게 했던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언약이 우리가 넘어지고 그저 그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실 시간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신실한 헤세드 언약 가운데 있는 다윗이 오늘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쩌면 평안하고 안락한 그 자리가 위험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평안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들 마귀의 공격 포인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의 길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